네, 할렐루야. 오늘 5월 7일 화요일 우리 복된 아침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우리 아침 묵상 시작합니다. 우리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우리 한 절 부르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우리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오직 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오늘도 그 주님 사랑 찬양하고 감사하는 복된 날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5월 7일 우리 화요일 아침 우리 매일 성경 아침 묵상은요,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본문 말씀입니다. 이제 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를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능력으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고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고요. 그러나 사도들에게 그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쳤던 그 능력의 행함에 돌아온 열매와 결과는 오늘 말씀에는 옥에 갇히는 사건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들은 복음을 증거했지만 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복음대로 살면요, 은혜를 누리고 구원을 받고 복을 얻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은 예수 이름으로 인하여서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인하여서 참 많은 은혜와 또 마음의 평화와 영적 구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요, 세상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복음을 알지만 세상은, 넌 크리스찬들은 그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이 세상의 원리에서는 아직 그들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상반되는 원리 속에서 우리들은 복을 누리지만 그러나 고난과 핍박과 상대적 충돌을 경험하는 것은 불가피한 원리입니다. 그것은 복음 때문에 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직 우리와 똑같은 마음 상태의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다름의 원리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처럼 살면 평온합니다. 그러나 복음대로 살면 세상은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복을 누리기는 하지만 나름대로의 고난과 핍박이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그 복음으로 인한 핍박이나 고난과 피곤함 때문에 많은 시험에 들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멈춰버리기도 합니다. 이 순간이 중요한 겁니다. 이때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순간에 오히려 그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는요, 오늘 이 제자들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옥에 갇히고 핍박을 당하게 되지만 당당하게 되는, 당돌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오늘 이 중요한 시점에 오히려 복음을 지켜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에서 3절, 먼저는 옥에 갇혀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예수 이름 전하는 거 싫어했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예수는 범법자였고 자기들과 반대되는 사상을 가진 사람이고 죄로 인하여서 세상이 죄라는 타이틀을 프레임을 씌웠기 때문에 그들은 죽게 되었죠. 예수는 죽었고 그러나 그가 부활했다. 우리가 죽였는데 죄의 패러다임을 씌워버렸는데 그는 살아났고 죄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제자들이 미워 보이겠죠. 당연히요. 그래서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틀날까지 가두었더니, 밤새도록 가두어 두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현실은 여전히 앞서 말한 것처럼 신앙의 고난이 존재합니다. 예수 믿으면 그 안에서 누리게 되는
물론 이 초대교회와 같은 죽음의 고난은 이 나라에서 펼쳐지지 않고 우리에게는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 내면에서, 내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내적 갈등과 싸움들이 우리 안에는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가족 관계 속에서 서로 다른 신앙의 차이를 인하여서 참 많은 보이지 않는 고통과 고난과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은, 그 신앙의 고난은 여전히 형태만 다를 뿐, 모양만 다를 뿐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있다라는 거죠. 4절에서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4절 말씀에 보면 그러한 고난과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을 기다리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에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남자의 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숫자를 기록하는 방식이죠. 성인 남자가 5천 명이에요. 그러면 여성과 아이들을 포함한다면 몇 배의 숫자가 되겠죠.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부활했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이야기를 듣고 믿고 싶어하고 배우고 싶어하고 따라하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라면 그것을 보고 배우고 그것을 삶의 가치로 여기고 싶어서 줄 서 있는 사들이 이미 2만 명이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복음이 필요해요. 복음이 없는 것 같죠? 복음 찾는 사람 없는 것 같죠?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전히 목말라서 주님 말씀을 달라고, 복음이 필요하더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기다리는 자들, 목말라 하는 자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앞으로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그 5천 명이 되어서 우리도 여전히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5절에서 7절에는요, 이제는 신문받는, 그들에게 공격받고 변호받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5절에서 7절,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워두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지금 두려운 장면입니다. 그들 앞에 신문하는 것, 지금 누구 이름으로 하고 있어? 앞으로 다시는 예수 이름 말하지 마. 너희 죄인이야. 앞으로 이 이름으로 말하면 너희들 앞으로 이제는 옥에 갇히는 것뿐만 아니라 죽게 될 거라고 협박하고 공격하고 무섭게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사도들은 당당합니다. 왜요? 이것이 진리이니까요.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는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곳에서 우리는 당당함이 나오게 돼. 그러나 내가 먼저 그 진리 앞에서 흔들리게 되면 이러한 핍박과 고난의 현실에서, 아주 작은 현실 속에서도 갸우뚱거리게 돼. 아닌가? 피할까? 조금만 천천히 할까? 근데 이것이 진짜 진리라는 것을 명확히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이 진짜라고 생각하면은요, 타협하지 않아요. 정말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굴복합니까? 아니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이 되기 위해서,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전력 질주하죠. 예수가 정말 우리의 삶의 복음이라고 믿게 되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들리고 있는 이유는 사실 예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진리에 대한 혼돈, 아직 불확신,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제자들이 왜 어떻게 해서 그 당당함이 나오게 됩니까? 아주 굉장히 명확한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8절 말씀에는요, 먼저 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여러분, 충만했다. 성령 충만해야지 당당함이 나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지만 그 뜨거웠던 성령이 충만하지 않게 식어지는 역사도 있다는 겁니다. 뜨거움으로 늘 충만하여서 살게 될 때 우리는 그 어떠한 삶의 현장에서도 돌파할 수 있는 당당함이 나온다는 거죠. 10절 말씀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지 않느냐. 자, 뭡니까? 바로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자신들이 고쳤던 이 안진뱅이가 다시 일어나게 됐던 이 고침의 현장, 이 간증 경험을 보지 않았습니까? 실로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경험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간증인 거예요. 이걸 보고 들은 것은요, 생각으로 지식으로 갖는 거하고는 완전한 차이가 있어요. 해본 사람은 다르다는 거죠. 본 사람은 다른 거예요. 만져본 사람은 다르다는 거죠. 안진뱅이가 예수 이름, 내가 돈 주지도 않았는데,
내가 의사 부른 것도 아닌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그가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니까 내가 어떻게 부인하겠냐. 내가 이 현장을 봤는데 내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앞으로 안 하겠다고 말할 수가 있겠냐. 그것이 경험과 체험이 가지고 있는 힘인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원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들에게도요, 이제는 머리와 지성과 생각의 은혜가 이때 간증과 체험의 경험의 은혜까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경험이 중요한 것은 뜨거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고 삶의 순간에 그 주님을 간증으로 만나게 되면 뽑히지 않는, 꺾이지 않는 담대함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해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경험이 오늘 이 사도들을 강하게 만들었어요. 마지막 11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게 뭡니까? 구약의 말씀인 겁니다. 말씀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것들을 사도들이 기억하면서 이 예수가 이 너희 복음의 구원자 메시아는 이 집 모퉁이에 버려진 모퉁이 돌이 될 것이다라고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너희가 바로 그 예수가 구원이고 핵심인데 너희가 말씀대로 너희도 이들을 예수를 버렸다. 너희가 버렸지 않느냐 하면서 그들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를 버릴 것이다라는 걸 이미 말씀대로 알고 있었어요. 오늘 제자들이 당당할 수 있었던 그 근원이 뭡니까?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구약의 예언 말씀에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경험적 신앙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위험성이 있어요. 체험한 것만, 뜨겁게만 몸을 늘 달궈요. 그러나 그것도 위험해요. 오늘 제자들처럼 정확한 성경 말씀에 근거한 건강한 신앙의 말씀의 지표 위에 경험과 체험과 성령 충만이 함께 자리 잡혀지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삼각형 구도로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말씀, 그것에 또한 체험과 경험, 그렇게 세 가지가 구도로 되어져 있으면 어떤 고난과 환난과 어떤 삶의 흔들림이 있어도 뽑히지 않는 거죠. 저희 교회에서도 성도님들 참 만나고 대화하다 보면 정말로 위험한 순간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지금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중보하고 있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들이 뽑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잘 경고해 보면 그분들 속에서 오늘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어요. 저분이 지금 힘들 텐데 그래도 믿음을 굴하지 않고 가네.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네. 딱 보면 성령 충만해요. 그리고 체험도 있어요. 하나님 만날 경험. 그리고 거기에 오랜 시간 그래도 꾸준히 말씀을 보았던 말씀의 확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딱 있게 되니까 안 흔들려요. 근데 한 가지만 없어도 기우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럼 저는 그걸 찾게 되죠. 이 사람은 지금 체험이 필요하다. 이분은 지금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구나. 이분은 좀 말씀을 천천히 보면서 안정감이 필요하겠구나. 여러분, 오늘 그 세 가지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그래서 어떠한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진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들 옥에 갇혀서 무섭고 두렵고 신문받고 있는 현장이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에겐 성령 충만과 말씀의 견고함과 예수님 만났던, 하나님 만났던 삶의 체험과 경험이 단단하게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충만함이 필요합니까? 오늘 뜨거움을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을 다시 체계적으로 조금 더 보아야 합니까? 묵상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험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만난 경험이 필요합니까? 주님 역사하시고 삶에 뜨겁게 만나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